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꿈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너희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34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이번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이면 끝나는데 이번 올림픽 어느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그때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가 아무개 선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과연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혹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진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스포츠 세계에서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성패가 달린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해낼 거야 하는 자기 최면요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지요. 특히 어떤 성공이나 실패가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는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든지 잘해낼 자신이 있다니까 하는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감이 과하면 자만심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열등감이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감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신자들은 둘 다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유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전하고 개척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속적 기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들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인생의 목적이지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말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은 자기 중심의 삶의 과정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어내고 내 힘으로 견뎌내고 그런 삶의 과정, 또 삶의 자취, 이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삶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 산상보훈이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관리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만연해진 잘못된 신앙 행태를 바로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금식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바로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역설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이에요. 이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달랐거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일반 백성들도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달랐어요. 게다가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요,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심령 상태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은 삶의 필요들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필요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자성어 가운데 천양지차라는 말을 쓰는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람들의 모습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면과 내면의 심령,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삶의 필요들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 양단 간에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정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 우상 숭배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가장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방구석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클락슨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갈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평판을 더 중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게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신으로 삼을 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서 내 자유, 또 내 재산, 내 생명이 손해볼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약 350년 전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전공을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클락슨 목사님의 이야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우상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원초적인 신앙, 그리고 본질의 신앙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초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끼어들고, 세속적인 욕망이 끼어들고, 나의 본능적인 욕구가 끼어들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 부, 형통, 이런 것들이 끼어들고, 그리고 어떤 위기 순간을 만나면 그 상황과 타협하는 것,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질은 변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순수했던 마음에는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에요. 만약에 큰 병인데 오진을 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침을 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감기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고요. 오버하는 것도 문제고, 반면에
내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도 문제예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넘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데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문제를 알아야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1시간이 60분 아니에요? 나는 그 1시간 가운데 55분은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그 답을 찾는 데 사용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문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 통찰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해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통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영적 통찰은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일깨워야 이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일깨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신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은 마귀가 뭐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이 한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여러분이나 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외면을 보시지 않고 그 정체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마귀로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만류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얼마나 갸륵한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귀의 정체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와 본질을 알아야 답도 찾지만 인생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통찰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구하시나요? 둘 중에 뭘 구하십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신방 가가지고는 문제 해결이나 그저 쾌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마치 상처난 부위를 소독도 하지 않고 반창고나 밴드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겉보기에는 치료된 것 같죠. 근데 속은 골마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소독이 안 되면 심각한 병증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여러분들, 어떤 신앙인이요, 도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어. 그리고 나서 뭐 자살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니까 신방을 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의 재산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제가 신앙인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려먹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도박 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과 재설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 낫기를 기도해가지고 병 나면 뭐 할 건데요? 다시 건강해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한테 기도해가지고 정말 재산을 잘 찾았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면 뭐 할 거냐고요. 다시 그 재산 가지고 또 도박장 가가지고 도박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좋아지기를, 형편이 좋아지기를, 회복되기를, 낫기를 구하지만 그게 문제의 해결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대의를 찾아야 돼요. 대의. 그 대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의를 위해서 힘쓰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까지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보는 안목이 근시안일 때가 있어요. 당장만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유익하기를 원해요. 그러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요, 심각한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힘들고 일은 꼬이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고난 속에 인내하기를 더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있다고요. 오늘 새로운 교회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근데 하루아침에 욥이 망했다니까요.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졌어요. 10명의 생떼 같은 자식들 한나라시에 다 죽었어요. 자기의 몸은 악성 피부병으로 뒤덮이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지거리를 하고 비웃고 했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시험이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때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갖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떤 업적도 이루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정말 힘들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한 다음에 어려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셔요. 업적을 이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안 도와주시죠? 업적을 이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민족을 구했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업적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이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들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으면 도망자가 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 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우상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선지자 그 수백 명을 칼로 다 쳐 죽였어요. 우상 선지자들을 척결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던 기근의 땅에 비가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서슬 10%는 왕후 이세벨이 살인적 징후를 가지고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어요. 엘리야는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보는 안목, 신앙의 안목이나 깊이가 짧으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도록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일이 다 지나가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의 깊이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스승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의 18주기 추도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 사모님, 또 많은 제자들이 모이셨어요. 18년이나 됐는데. 근데 이번에 그 추도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93세 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 김영태 목사님의 첫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첫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93세가 되셨어요. 지금.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김영태 목사님을, 스승님을 처음 만난 것은 6.25 전쟁 무렵 상위 용사가 되어가지고 마산 국군병원에 있었을 때였답니다. 마산 국군병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김영태 목사님이 자기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연단을 받아야 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군 제대하고 나가지고 오랜 시간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날 추도예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다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앉아있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분들이요, 그 93세가 되신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찌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되려면은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영성과 인격이 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한테는 어려운 얘기 못해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다니엘. 다니엘은 많은 연단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크고 은밀한 일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 하면 다니엘서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라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 되지 말고 또 섭섭마귀에 사로잡히는 사람 되지 말고 조금 하면 뭐 하면 섭섭해, 서운해, 나 시험 들었어 그러지 마시고 또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새로운 찬가 67번입니다. 우리 이 찬양 2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